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지난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우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웠죠.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죄를 윤리적, 도덕적 차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죄는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심각한 죄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법이자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 불순종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기 주장과 오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고 또 항의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의 크기는 그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의 대상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피조물로서의 마땅하고 겸손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은 오만과 죄의 악한 자기중심성으로 드러나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요 허망한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적적인 의지의 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조물은 피조성을 가지고 있죠. 그 피조성은 창조주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하고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인간의 죄인됨과 또 그 죄의 본질을 무시하려는 이 세상의 시도들이 있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죄를 어떤 형법적 차원으로 전락시켰고 또 이 죄를 질병으로 진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서 어떤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는 이러한 왜곡들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입니다. 여러분, 심판 이전의 죄의 결과는 바로 죄의 형벌, 그것은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죽은 상태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기초 2과 두 번째 파트에서 죄의 결과를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라고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즉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형벌은 죽음인 것이죠. 영적인 죽음이고 육적인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단 영이 죽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로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인간에게 속이죠. 유혹하죠. 뭐라고 속이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되어서 자유롭게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말처럼 자유로운 삶이 아니었죠. 곧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이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이 영이 죽은 상태, 곧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몸이 점점 쇠약해져서 결국에는 육도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이 영과 이 육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죠.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이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회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죽게 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 즉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죠.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의 보편성이고 이 죄의 보편성이 죽음의 보편성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죄악에 오염되고 또 이 범죄한 자가 되어져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곧 죽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의 결과에는 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과거에는 이 죽음을 어떻게든지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에는 이 죽음은 극복할 수 없다고 인류가 선언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근대 이후부터 현재는 죽음을 보지 못하게 숨깁니다. 그리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죠. 여러분, 인간은 죽는 과정을 명백히 보고 그 죽음의 고통과 또 죽은 시체를 보면서 인간의 삶을 보고 인생의 앞길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일부에서는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는 잘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려주는 잘 죽는 법이 무엇입니까? 주변 정리를 잘 하는 것으로 잘 죽는 것이라고 그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해결점이 아니죠. 그리고 그 근저에는 여전히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정리를 잘하는 것이 잘 죽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아야지 그것이 잘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넘어서 아담이라는 그 한 사람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이 죄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죄가 너무나 커서 성경은 죄를 마치 인격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기 전에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죽은 자로서의 그 비참함을 알고 또 이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먼저 하나님이 죄인을 떠나시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없는 그러한 삶은 두렵고 빈곤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 또 영적으로 죽은 자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인됨을 자각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후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스러운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죄 없는 그 깨끗한 상태와 영광을 범죄하여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야 그때야 비로소 빛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영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로 인해서 순결과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나자 그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부끄러운 존재,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은 정욕대로 행함으로 더럽고 또 초라하며 또 궁핍하고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초래된 결과인 것이지요. 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어떻습니까? 수치스러운 삶이요, 두려움과 창조주 없는 피조물로서의 빈곤한 아주 비참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즉 하나님을 피해 숨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타락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이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났고 또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심히 부끄러워했죠.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부끄러운 존재이며 숨는 존재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복이 있고 평강과 기쁨과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 이 완전히 의로운 자만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은 이제 모든 복을 잃어버렸고 오직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고 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움 가운데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볼 때 드러나는 이 죄의 비참함과 수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죄에 대한 인식과 이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결코 감출 수 없는 이 죄의 크기와 심각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요. 또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그 심판날에 있어서 이 죽음도 두려워하고 마지막 때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깊은 공허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또 창조의 온전함을 상실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이 창조의 온전함을 상실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꼭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이 되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부어지고 나타납니다. 현재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한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는 이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할 때요, 이 말씀에서 이 나타난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미래적 현재라는 것이죠. 미래적 현재,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심판날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이 심판날에 임할 것을 현재에 미리 맛보는 것으로서 현재적 실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적 현재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적 실제, 이게 무슨 말이죠? 현재적 실제라고 말하는 것은 심판날에 임할 것을 현재에도 지금 미리 맛보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계속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큰 진노는 하나님이 더 이상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죠. 바로 지금 하늘로부터 무서운 진노가 바로 이 내버려 두심의 형태로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버려 두심의 이 저주, 이 하나님의 진노가 24절과 26절과 28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8절에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먼저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과 진노는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이 죽음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의 길에서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26절, 28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떠난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그 내버려 두심은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과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온갖 불의를 그들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모든 불의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이고, 이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임할 진노의 진노를 그들이 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고 계시죠.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는 간섭의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 내버려 두심이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인간의 삶은 아주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특징을 로마서 1장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죠. 바로 순리에서 영리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성애는 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저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6절 말씀에서 바꾸다라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로마서 1장 23절을 배경으로 하고요. 로마서 1장 23절에 나와 있는 같은 단어를 이 1장 26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리에서 영리로 바꿔버린 이 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정상을 정상이 아닌 비정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상이 아닌 것을 정상이 아닌 것으로 봐야지, 정상이 아닌 것을 정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린 영리의 세상입니다. 비정상적인 세상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창조주를 바꾸어 피조물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꿔버린 것이 무엇이죠? 바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시고 더 이상 구원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이처럼 영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영리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다 빼앗겨버린 것,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또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서 인생의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염려가 지배하는 것.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이죠. 또 하나님이 원래 풍족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풍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빈곤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죠. 또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의심만 합니다. 진실됨이 있어야 되는 곳에 거짓이 판치죠. 또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거나 험담하거나 어리석거나.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 순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리죠.
그러한 삶은 영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영리의 현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모든 피조물이 모든 인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다 영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인생에 불행하게 된 대표적인 내용들인 것이죠. 다 이것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모든 피조물이 다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리의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한 결과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리가 아닌 순리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다 내어주면서 서로 사랑한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허물이 있어도 그것으로 트집을 잡지 않고 오히려 작은 허물이라도 보이기만 하면 그 작은 허물도 내가 가진 것으로 채워주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순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리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죄로 물들어서 이제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셨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죠. 또 에베소서 2장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서 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시고 이제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원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 심판의 결과, 심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완전히 귀를 막고 그러면서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사는데도 그 사람은 큰 병에 걸리거나 뭐 사업에 망하지도 않고 망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더 잘 되니까 더 교만해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죄를 져도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저렇게 대적하는데 아주 어떤 사람은 말로, 행동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교회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또 복음을 조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느니 내 손을 믿으라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게 벌이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저주요 진노라는 것. 내버려 두심과 저주와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저주와 그 영리의 심판이 저들에게 있다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대답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불신자들의 이렇게 일시적이고 또 이렇게 사소한 소통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지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영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 자들, 즉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자들이죠. 이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없는 삶과 이 내버려 두시는 진노도 두렵고 또 우리 육체가 죽은 후에 당할 그 영원한 죽음이라고 묘사되는 지옥 형벌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몸이 죽으면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영은 지옥에 들어가 있다가 부활하면 몸을 입고 이 몸과 영혼이 함께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영원히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보다도 더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것은, 더 두렵고 절망스러운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두렵고 더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이 심판과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지옥 형벌이 지금 모든 죄인들의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죄인들이 죽어가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빗대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마음대로 행동하는,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반역적인 것인지 이것은 아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죄는, 인간의 죄는 그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는 더 쌓여져 가죠. 그런데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와 죽음의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누가 건져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서 제단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에 대해서 꼭 그럴 필요가 있었냐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냐고 누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와 찬양, 그 경배만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그 형벌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사라지고 있고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 순간순간마다 용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을 우상으로 바꾸어 그 우상을 어떻게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빛나고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말입니다.